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전체 띠을 가지고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매주일 2개 구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18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운 삶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수레바퀴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주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바로 지난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평강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등등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 이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제가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일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셔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헌신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했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금욕과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이 수도사들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그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몸에다 사슬을 막 칭칭 감아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평생 기어 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잘 수 있어? 앉아서 자야지, 40년 동안 앉아서 잤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뻘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일부러 모기에게 뜯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막 문둥병자 같이 그렇게 스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편한 집에서 살아? 나무통에, 조그만 통에 들어가서 11년 살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셔츠에다가 철사를 둘둘 말아가지고 일부러 막 찔려 당하면서 아파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육신의 어떤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금욕과 금식이라든지,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적어도 1년에 40일은
금식도 해보고 40일은 좀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좀 끊어보고 40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때 어느 때보다도 좀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이 특별 집중 속회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영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나는 귀한 존재,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을 주시고 사 주셔서 다시금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잘 돌봐야 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고귀한 존재로 나의 영적 디그니티를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나의 어떤 존재의 디그니티, 어떤 존엄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 사람은 인터그리티를 갖게 돼요. 인터그리티라는 게 뭡니까? 통전성, 나의 어떤 인격의 통일성,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은 온전함, 또 성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통일된 존재, 앞뒤가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가 같고 마음과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행동이 같고 이 통일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테그리티를 가진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죄된 습관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것은 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 잘못된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세계관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내려놔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피아노 오중주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딸이 좀 음악성이 있어서 내가 바이올린을 가르쳐야 되겠다. 레슨 받자니 돈은 좀 비싸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르쳐줬어요. 1년 반이나 가르쳤어요. 그거 굉장히 오래 가르친 거예요. 인내가 굉장한 거죠. 근데 결국은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결국은 힘들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1년 반 만에 기브업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슨을 보냈더니 첫날 갔다 와가지고 아빠, 선생님이 누구한테 배우니? 그러더라고요. 잘못 배웠다 이거지. 활 잡는 거 다 틀렸대. 1년 반 다 헛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만약에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가 한 거 나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너 그만 집에 가 그랬을 거야. 그걸 포기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바이올린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나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것, 내가 갖고 있었던 습관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물질주의적, 쾌락주의적 그런 문화와 그런 세계관과 생각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고 가르침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하려고 한다면 일단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가더라도 이게 뭔가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돼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내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문화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신앙이 왜곡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항상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기도만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복제처럼 하나님 드렸으니까 더 주셔야죠. 이런 생각 속에 젖어 있다면 이게 왜곡된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뭐 서로 갈등한다든가 교회 안에 분열이 된다든가 뭐 이랬을 때 보면은 결국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이 성도님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와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무시했다. 결국 나라는 것이 앞설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불편해지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마다 제일 시험이 많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선할 때입니다. 교회의 어떤 포지션에 누가 일해야 될 건가, 그걸 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꼭 시험이 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것이 물론 시험이 올 때 보면은 이런 그 행정적 시스템을 잘못했다던가 운영의 미숙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 사고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라는 아젠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지게 되고 나라는 이슈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될 때에 그때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시험받는 일이 생기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봉독한 그 말씀 속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의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죽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짐 메고 끙끙거리면서 고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는 갖다 세워놓고 내가 달릴 죽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 어떤 십자가의 역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난중일기, 이 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필사즉생, 행생즉사,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요행이 살려고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결국 이 십자가의 역설과 관계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뻗들게 될 때에 결국 나는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수영 잘하세요?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물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죽었다 생각하셔야지 살아요.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고 막 허우적거리면 그러다가 지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만 잡수시다가. 그런데 나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숨 한번 컥 쉬시고 가만히 힘 빼고 계시면
둥둥 떠요. 그럼 누군가 와서 다 땡겨줄 거란 말이죠. 죽었다 생각하면 살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죽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 십자가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히려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죽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포기라는 단어, 포기하는 것, 내가 뭔가 붙들고 있었던 것 놔주는, 힘 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내려놓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끊고 버리고 포기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포기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기한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포기라고 하면 너무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포기하라고요? 그럼 내가 하던 잡도 다 내려놓고 집도 다 팔고 저기 오지에 선교사로 가란 말씀입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 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이름, 내 명예를 생각하는 내 자존심,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놔야 된다네.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높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묶였던 것을 끊을 때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속상할 때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 기구에 탔을 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밧줄을 끊어야 되고 모래주머니를 던져야 돼. 끊고 포기해야 돼. 근데 그 순간은 끊고 포기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그것이 나를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땅에서 걸어가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면서 새로운 기쁨과 거룩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또 한 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첫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우선권, 이것을 바로 주님에게 올려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권으로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순서를 잘 정해야 성공하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priority, 우선권이 잘 결정된 사람이 바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혼돈이 되면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우선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하나의 그 예가 있는데, 이미지가라고 할까,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리 항아리 속에 돌멩이 넣는 얘기예요.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돌멩이가 있고 조그만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순서를 잘 해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큰 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자갈을 집어넣고 흔들면서 들어가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집어넣고 흔들흔들하면 다 들어가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모래를 먼저 집어넣고 조그만 자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돌멩이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다 못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공간이 남아가지고 뭔가 비어있는, 꽉 차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서 중요한 것을 먼저 찾을 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고, 그때 존재 충만한, 그래서 그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높은 것을 추구해. 아까 슬쩍 지냈는데 다시 가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먼저 찾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물 10의 1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것도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권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서 아름답게 만들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권을 뒀을 때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질서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연합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